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못 듣는 자들, 너희 맹인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듣고 또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모순된 표현이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아예 들을 수 없고 아예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답답함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았을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이기도 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시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중보자, 메신저의 역할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많은 것을 보았을지라도 유의하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분, 곧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애굽의 바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생활 동안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고 또한 많은 것을 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들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유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동사는 어떤 일에 이제 아주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훈, 곧 율법을 만방에 널리 알리시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의도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자, 이사야 4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도둑맞고 탈취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4가지의 땅에 관한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말씀을 탈취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이 예로 드신 그 4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 마음이 길가인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들을 즉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탈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길가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이제 딱딱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따라가 보면 순종의 마음은 그 부드러움이라는 이미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히 여겨서 언제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강팍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의 단단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굳어서 굽힐 줄 모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동안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린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을 종용해서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워준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자기들이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커다란 송아지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이었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행위 자체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맥락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한 것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거의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분명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현현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을 다 탈취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생활 습관, 행동 패턴대로 똑같이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옛 본성과 성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반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울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죠. 왜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음란한 것,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패가 나뉘어 분열하는 것, 쾌락을 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화평을 추구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신실한 것, 온유한 것, 절제할 줄 아는 것을 왜 성령의 열매로 돌리고 있는가? 이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묶여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죄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왜곡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랑, 자비,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음란, 우상숭배, 질투, 시기, 분노,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우리 내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때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똑같은 지점에서의 씨름을 반복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새 사람으로의 내면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의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이 온전한 새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 사람의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고 더 편한 방식의 반응이 우리의 옛 본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절제하는 것,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우리의 본래 성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붙들림 바 되어야 하고 그 힘에 의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까지도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 곧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관의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과 그 스스로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또한 자신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종교적 위치와 같은 것들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분의 영광 앞에서 빛이 바래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만나게 되면서 이전에 그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던 그 기준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의 사고와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 사람과 그 이후의 새 사람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뒤바뀌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이던 반응대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의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져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던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고관과 가치관이 뒤바뀌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뜻이 들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뒤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세 사람의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것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사고 체계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꿀보다 더 단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선함, 정의로움, 순결함, 그 지혜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럽고도 행복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가 뒤바뀌고 새로워지고 재정렬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막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경하시고 깨뜨리셔서 우리 내면의 땅이 부드러워지고 흙이 풍성해지고 말씀을 품기에 더욱더 온전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튕겨나가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번 한 주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곧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 밝게 비추어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의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새 사람의 내면으로 변화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세계관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닮아진 것은 아닌지요? 여전히 옛사람의 내면으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해주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가치관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새 사람의 내면이 되었는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사람의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세상의 내면과 달라있고 하나님의 내면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들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주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성령의 능력 아래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세 사람의 내면을 갖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또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내면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은 내면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내면을 닮아가는 것, 세 사람의 내면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우리의 내면대로,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여러 누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분노하고 우리의 것을 챙기고 우리의 부와 지식과 또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 세워주면 좋아하고 높은 것을 갈망하고 힘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반응이 편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 방식의 삶이 너의 삶이 아니고 그 방식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나를 닮은 삶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새 사람의 내면이 되고 하나님의 내면이 되고 주님을 닮은 내면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자기 중심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죄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본성과 세계관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점점 변화되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뒤바뀌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내면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내면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내면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옛사람의 내면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의 내면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